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가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을 조금 자세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느라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왜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부활이 뭐냐? 다시 산다는 게 뭐냐? 왜 죽는다고 얘기하느냐? 예. 그렇죠. 메시아의 개념은 그 구약에 있어서 메시아의 개념은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지 어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대로 고난받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자꾸 죽으신다 그러고 또 알지도 못하는데 부활하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묻기도 무서워했다 이렇게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들이 또 오면서 누가 높으냐 싸웠어요. 내가 수제자다, 네가 수제자다, 네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막 그냥 또 다퉜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높은 것 같으세요?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제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직분도 별로 강조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이게 직분에 따라서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목사가 제일 높다.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예. 그렇죠. 누가 제일 높을까요? 누가 제일 높은지는 모르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제일 높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가 누구시냐?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높이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시느냐? 바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었죠. 본체셨는데 그러나
사람들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죠. 근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순종하신 거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그 순종이 정말 그 죽음보다 더 낮아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낮아짐을 선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어떤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제일 많이 헌신한 자가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높여주시는 자가 될 거예요. 물질에 그리고 시간에 그 다음에 모든 열정으로 헌신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워낙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쭉 이렇게 그냥 그 계속해서 치료하시고 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알 수 있는 사실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복음서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죠. 물론 제자들을 그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서 보고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보니까 이제 아닌 사람들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다,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어떻게 되죠? 떠나간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똑똑한 거죠. 딱 보니까 저거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아마 제자들이 하는 걸 봤겠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당장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은 이것도 아무 뜻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능력을 경험하고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경험했을 때는 할렐루야 난리 나죠. 그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랬던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보니까 어저께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뭘 배웠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아마트예요. 아마트. 이게 왜 아마트냐? 이렇게 보니까 아마트, 아가 이제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하면 제일 처음 글자예요. 그 다음에 마라고 나오는 그 마살 소리가 나오는 M자 소리가 나는 그게 제일 중간 글자예요. 그리고 T가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것,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은 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헬라어는 또 이제 너무 잘 알아요. 알레세이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아자가 붙으면 대부분의 글자가 뭐냐면 not, 뭐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나, 안,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 같죠. 안 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비슷해요. 그래서 아나, 안이 붙으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레세이아가 뭐냐면 망각하다는 거예요. 망각하다. 그러니까 알레세이아는 뭐냐면 망각하지 않는 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알레세이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는 있어요. 뭐 물론 이 경우는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장려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다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이름을 몰라서 그래 예수 이름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벽을 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만 알겠다. 우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겠다라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확장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쓰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예수님께서 그 나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누구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총장님께서 그 총에 대한 얘기 잘 드시잖아요. 예와 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살상 무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도 살상 무기고 또 어린아이의 손에 들어가도 살상 무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합법적인 신분이 있는 자에게만 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도 이런 어떤 합법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그 총은 쏘면 누구나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예수 이름이 점점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확대되어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것이 계속 드러나면 예수 이름이 빨리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이 귀신 쫓는 데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이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고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느 복음이 더 뛰어나냐,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좋은 것을 정말 펼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이름 사용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능력이 드러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이름이 더 넓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좀 더 열정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더 많은 발걸음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변화가 나의 주변부터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낮은 자 되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